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사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찬송가 17장 보겠습니다. 찬송가 17장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지난주에 보셨던 요한복음 8장 37절부터 45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를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저희가 앉으시면 되겠고요. 주시면 주도하면 참여하시면 됩니다. 네, 3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BRM 바이블 리딩 부분 운동까지 시작하게 되고요. 지금 설명해 주신 분도 지난주에 언급해드린 대로 올해 제자교회 신방은 3월부터 12월까지 여러분들 자유스럽게
마음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청하실 때 제한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상의하셔서 시간을 정하시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말씀 없으시면 하나님 말씀 준비하도록 합니다. 우리 오시는 곳은 오랜만이네요. 잡으셨어요? 네. 눈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그동안 좀 못 나오셨는데 잡으셨습니다. 우리 매일 나오시는 분이 한 분 안 나오셨네요. 미용 선생님 나오셨는데 코로나에 걸리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남들 안 걸릴 때 걸리더라고요. 네, 잘 회복되고 다음 주에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상 예배로 제가 드리는 걸 알고 있거든요. 자, 다른 말씀 없으면 바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사람들을 여러 기준으로 여러 분류로 하고 있죠. 성별과 나이를 기준으로 사람들을 분류하여 남녀노소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 사람이 가진 문화, 그 사람이 가진 지위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빈부, 귀천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과연 어떻게 분류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1장을 한번 보시면,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3장이네요.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 한 절만 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자, 성경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네부류로 분류하지 않고 딱 두 부류의 사람으로 분류해 놓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이든지 마귀의 자녀이든지. 다시요. 10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모든 인류를,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이 땅을 떠난 모든 인류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로 드러나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 두 부류 이외에 다른 부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고 마귀의 자녀이기도 한 사람들은 없어요. 회색지대는 없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질문. 그러면 언제부터 인간은 이렇게 두 부류, 즉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로 분류되고 나뉘게 된 것일까요? 중요한 질문이에요. 언제부터 인간은 이 땅을 태어나서부터 언제,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로 이렇게 분류될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얻으려면 창세기 25장에 기록된 아브라함이 아들이었던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가 낳은 쌍둥이 두 아들이 있죠. 에서과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데, 창세기 25장을 볼게요. 창세기 25장 보세요. 자, 우리가 이렇게 찾아보는 이유는 이 모든 성경은 구원과 관련되어 있고 구약은 구원의 모형과 그림자의 역할로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다르지 않다는 거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을 유념해서 오늘 말씀을 보라는 거죠. 자, 창세기 25장 22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삭이 하나님께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함께 읽습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자, 줄을 그어놓으세요. 두 민족이 언제서부터?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다시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즉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언제부터 나뉘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와서 그가 무엇을 행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나누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맞아요?
지금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낳을 쌍둥이 아들이 아직 낳지 않은 리브가의 태중에 있는 사람 자녀들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태중에 있었던 에서와 야곱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어떻게 했다고요? 자, 다시요.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예요? 나와서부터예요? 복중에서부터라고 돼 있어요. 나누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고,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이 족속은 야곱을 얘기하는 거죠. 저 족속은 에서 족속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족속, 하나님이 택하신 야곱의 족속이 저 족속, 에서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 에서가 어린 자, 야곱을 섬기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렇게 약속해 주셨고, 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 일을 다 성취해 내시죠. 그래서 창세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과 에서를 속이는 건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남들은 속일 수도 어떻게 자기의 육신의 아버지와 형까지 속여서 장자권을 탈취하여 도망가냐고요. 그런데 이 파렴치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28장에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자, 함께 읽겠습니다. 어디를 읽냐면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언제까지?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이미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이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약속하신 분이고, 그 약속을 번복하거나 취소하지 않고 야곱의 행위로만 보면 취소가 마땅하죠. 그렇잖아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 이삭을 공양하고 효를 행하지 못할 망정 아버지도 자기가 에서라고 속이기도 얼마나 잘 속이는지, 어머니하고 공동으로 합작하여서 늙은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탈취하잖아요, 야곱이. 그리고 형도 속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약속을 취소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와 언제까지 함께 했겠다고요? 네 약속을, 내게 허락한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와는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창세전에 언약하신 그 언약하신 대로 이 야곱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왜 복음입니까? 우리는 매일 흔들리잖아요. 매일 연약하여서 베드로와 같이 나는 주님을 결코 저주하거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주님을 얼마나 배신하고 얼마나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삽니까? 안 그래요? 그렇지 않다고 여긴다면 여러분들이 죄가 뭔지를 모르고 여러분의 실상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창세전에 언약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야곱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처럼 동일하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언제? 창세 이전에 허락한 모든 것을 언제까지? 일부예요, 다예요. 다, everything, 모든 복을 너에게 주기까지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구원의 근거요, 이 약속을 우리가 믿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신에게서 나오는 행위를 믿으면 안 돼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음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왜 불안했습니까? 내 행위에 집중하고 설교 시간에 목사들로부터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가? 라고 하는 말들을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우리는 행위의 근거에서 구원을 생각해 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송이 있죠. 585장인가요? 이게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가 작사한 시 찬송인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뭐로 이긴다고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거짓의 합이, 우리가 좀 이따가 배울 때이지만 마귀를 가리켜 거짓의 합이 거짓말장이라고 했다고요. 마귀에게서 가장 큰 무기는 뭐예요? 질병이나 가난이나 실패가 아니에요. 거짓이라니까요. 마귀는 지금도 거짓의 아비로서 이 세상 모든 인간을 거짓으로 속여왔고 또 속이려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강력한 무기인 거짓을 이길 수 있는 무기는 뭐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이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마귀의 거짓에 늘 휘둘리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 모든 풍조가 이 세상 신인 마귀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진리로 여겨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송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뭐로 이긴다고요?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의 행위는 들쭉날쭉하잖아요. 우리의 행위는 믿을 게 없단 말입니다. 변하는 걸 왜 믿어요? 변하지 않는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라고요. 오늘 야곱에게 행하셨던 이 말씀은 야곱이 아니라 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네게 허락한 모든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이 진리를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디까지 하다가 이렇게 왔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로 분류하실 때에 이미 에서와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복중으로부터 나뉘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로 나뉠 때 우리의 어떤 행위를 보고 나누시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올 때부터 이미 이렇게 나뉘어져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사건이 모든 성도의 구원의 모형임을 알고 로마서 9장에서 이 사건을 예로 들어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25장에 이삭의 두 아들인 에서와 야곱의 이 복중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메시지를 구원의 모형으로 설명하면서 로마서 9장을 볼게요. 이렇게 바울이 얘기했죠. 자, 9장 10절부터 함께 쭉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언제?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언제?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뭘 행한 거 없잖아요. 뭘 어떤 선을 행하거나 어떤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과 같으니라. 언제요? 언제? 내가 야곱은 이렇게 사랑할 것이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하신 시점이 언제냐고요? 리브가 어머니 복중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이 요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 25장에서.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 정말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긍휼히 여기실 자와 긍휼히 여기시지 않을 자를 구분하셔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불의냐? 하나님 뭐 잘못한 거 있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15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구원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란 말이에요. 열심히 수고하고 뭔가 행해서 구원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구원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하나님의 복을 얻는 자가 되었습니까? 야곱이 뭘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야곱을 사랑하시기로 택하신 거예요. 무엇으로? 은혜로. 야곱이나 에서나 둘 다 은혜 받을 하나님으로부터 자격이나 조건이 없는 자들이 아닙니까? 오히려 야곱은 에서보다 더 자격과 조건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일부러 드러내는 거예요. 야곱은 속이는 자야.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에서나 야곱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에 이를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을 드러내심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이 되었는가? 오직 그런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서 저에게서도 여전히 죄가 나오지만 그런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은혜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으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11절에 보면 중요한 부분인데 다시 11절 읽어볼게요. 로마서 9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데 주를 보시라고 예전에 말씀드렸죠.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구원은 다른 박질하는 것이나 원하는 인간의 수고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택하심으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11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선행을 보시고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불러주시며 선택의 원리에 의해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따라서 정리할게요. 구원은 인간이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결정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부류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택하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11장 한번 볼게요. 자, 로마서 11장. 자, 6절 말씀 봅니다. 함께 읽을게요. 5절부터 읽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자 엘리야 시대 때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하나님이 남겨주셨다는 그 구약의 예를 들어, 그러니까 구약은 다 모형과 그림자라고 얘기했어요. 요런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 그런즉 이와 같이, 자 줄을 그어놓으세요. 지금도 라고 돼요. 지금도. 과거에만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도 무엇으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내가 남은 자가 되고 바알에게 7,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무릎 꿇지 않은 것은 이들이 대단한 믿음을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은혜로 택하여 두셨기 때문에 그런 반응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 이런 믿음이 나올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습니다. 6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자 여기도 또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열심히 율법을 지켜 구했지만 그것을 얻지 못했죠. 율법을 다 행하면 의를 얻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얻어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구했지만 그것을 얻은 자가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 주신 율법을 100%다 지켜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켜 스스로 의롭다함의 수준에 이르려고 해본 거예요. 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자, 누가 얻었습니까? 그러면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하나님 주시는 구원을 얻었어요? 택하심을 입은 자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얻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얻지 못하여 우둔하여졌다. 복음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의 도를 밀어나고 어리석게 보는 자들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깨닫게 되었고 제가 증거하는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면, 아, 이거는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태초 이전 창세 이전에 택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구나. 그러나 이러한 진리의 말씀은 타락한 인간으로서는 굉장히 듣기 싫어할 수밖에 없는 말이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 얻었습니까? 첫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로 성경에서 이렇게 분류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인간은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으로 분류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들이 창세기 25장, 로마서 9장, 로마서 11장을 통해서 얻게 되었습니까? 내가 뭘 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다시요. 자신이 없네.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마귀의 자녀로 딱 두 부류로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아 마귀의 자녀가 되고 마귀의 자녀가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 있어요?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고 마귀의 자녀는 이 땅에서 마귀의 자녀로 끝까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께 물을게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볼게요. 마태복음 13장.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좀 더 성경을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여러 가지 비유가 있는데 그 비유 중에 하나가 가라지에 관련된 비유죠. 자, 34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34절부터 함께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리라. 창세로부터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창세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신단 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로마서 9장에서 택하심으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인간의 행위와는 무관하게. 자, 여기에서 그러한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감춰진 진리가 어떻게 이 비유 중에 드러나는지 보라고요. 36절 함께 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자, 그 위에 보면 밭의 가라지에 관한 비유가 나오죠. 24절 말씀을 보세요. 24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뭘 뿌리고 왔어요?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라고 되어 있죠. 한 밭에 뭐가 공존하는 겁니까? 좋은 씨와 가라지가 서로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논일 해보면 아시겠지만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아버지 따라서 논일 해보면 벼와 비슷하게 생긴 게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피잖아요. 피. 그래서 피살이라고 다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얼마나 그 머리도 많았어요. 제가 싫어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머리인데 그냥 뱀보다 더 무서워. 한 번 붙으면 떨어질지도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장어도 별로 없으니까 그냥 맨발로 들어가가지고 그 피살이 하는 역 얼마나 고되었습니까? 한 논과 한 밭에 그렇게 좋은 씨와 가라지가 떨어지는 것 같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서로 공존하여 산단 말입니다. 좋은 씨와 가라지가 서로 공존하여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교회 밖에 믿지 않는 자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라지라는 뜻은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단 말입니다. 나는 아닐 거야. 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좋은 씨의 증거로 나타나고 가라지의 증거로 나타나는지 보자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다 예수 믿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다 앉아있죠? 저는 목사지만 몰라요. 누가 가라지인지 누가 좋은 씨인지. 제 아내가 저한테 가끔 그러더라고요. 여보, 천국에서 우리 볼 수 있을까? 아무도 몰라요. 누가 가라지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순유 권사님, 우리 교회 안에 누가 가라지인가? 순유 권사님, 누가 가라지 같아? 저 인간 아닌가? 자, 이렇게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설명해 주시죠. 제자들이 설명해 주신단 말입니다. 따로 37절 함께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거죠. 좋은 씨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좋은 씨는. 그리고 38절 밭은 뭐예요? 세상이요. 근데 단지 세상은 교회 밖의 모든 세상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도 세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받치려고 한다면 그 교회 받친 교회 안에도 뭐가 있습니까? 좋은 씨가 있고 가라지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자, 38절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를 말하는 거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니라. 근데 이들이 다 어디에 뿌려져 있어요? 밭에, 한 공간 안에 뿌려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39절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무엇을 행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기서 떠나가라 그러셨죠. 불법이 뭡니까? 예수 믿지 않는 게 불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예수 믿는다고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자기가 예수 믿는 걸로 착각하는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실제로는 예수 믿는 게 아닌데 내가 교회에 이렇게 오랫동안 다녔으니까 내가 권사요, 장로요, 집사니까 당연히 나는 예수를 믿는 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내가 11조도 하고 교회 청소도 하고 여성교회 회장도 하고 남성교회 회장도 하고 목사 노릇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날 마지막 심판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와서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나는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우리가 행할 수 없는 많은 권능들을 이들이 행하고 주님께 나왔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시잖아. 이들이 다 뭐였다고요? 예수를 주여 주여 불렀단 말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예수를 주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이들보다 더 많은 경우에 주를 부르죠.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졌을 때에도 툭 튀어나오는 말이 뭐예요? 아이고 주여. 밥을 하다가도 밥을 태웠어요. 그때도 나오는 말이 뭡니까? 아이고 주여. 윷놀이 할 때도 윷 나오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주여 윷을 주시옵소서. 뭐가 나오게 하옵소서. 여기저기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들 중에 많은 자들 마태복음 7장에 뭐라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로 와서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나는 그들을 향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모른다고 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떠나가라고 내치실 거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결국 가라지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거두어내어 42절 함께 읽습니다. 풀목불에 던져 넣으리니 하나님이 지옥불에 던져 넣으시겠다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는 누가 갈라놓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갈라서 분리해 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분리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저 목사가 저 손님고 가라지 같아. 저한테 분리하라고 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결국 마지막 이 세상 추수 때, 마지막 심판 때에 알곡과 가라지로 딱 분류하셔서 알곡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여보내시고 가라지들은 구분해서 풀목불에 던져 넣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43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럼 여러분께 물을게요. 좋은 씨와 가라지가 나옵니다. 밭에 뿌려졌어요. 그러면 좋은 씨가 자기 노력으로 가라지가 될 수 있나요? 벼가 열심히 노력하면 피가 됩니까? 피가 열심히 노력하고 스윙하면 벼가 돼요? 안 된단 말입니다. 벼는 벼요? 피는 핀 거예요. 단지 벼와 피가 처음에 이렇게 자랄 때는 잘 구분이 안 되잖아요. 제 딸아이하고 아들하고 피살이하고 와 그러면 다 뭐 뽑고 오고 있어요? 벼 뽑고 온다고요. 우리는 구분할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심으로 벼와 피를 완벽하게 구분해 내신단 말입니다. 가라지와 알곡과 좋은 씨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시는 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마지막 심판 때 나누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해답 됐습니까? 밭에 뿌릴 때부터 이미 벼는 벼요, 피는 피인 것처럼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정체성을 바꿀 수 없습니다. 벼에서는 결국 뭐가 열려요? 우리 이금에서 벼에서 배 나오는 거 봤어요? 야, 벼에서 피에서 벼 나오는 거 봤습니까? 벼에 그 벽시 열매?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좋은 씨로 이 땅에 심어진 성도에게는 반드시 어떤 열매가 맺힌단 말이에요. 그 열매를 보고 그가 좋은 씨인지 가라지인지를 분간하고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볼게요. 마태복음 7장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내용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함께 읽을게요. 함께 읽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옷은 양의 옷이에요. 그래서 겉으로부터 양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속은 뭐예요?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 양처럼 보이지만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냐? 제가 이금희고사님께 물은 내용과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죠. 벼에서 피의 열매가 나올 수 없고 피에서 벼의 열매가 나올 수 없는 것처럼 그 열매의 정체를 통해서 그 나무의 실존이 무엇인지를 드러낸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성도를 얘기하는 거죠. 좋은 나무마다 어떤 열매를 맺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항상 뭐만 맺어요? 못된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함께 읽습니다.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좋은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좋은 열매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좋은 열매, 좋은 나무에서 맺히는 좋은 열매가 도대체 뭘까요? 자,
여러분께 질문, 두 번째 중요한 질문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께 물을게요. 그러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중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나오는 열매가 과연 좋은 열매입니까? 나쁜 열매입니까? 심각한 질문이죠.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같이 공존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께 물을게요.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중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니는 사람들은 당연히 자신들은 여러 근거를 내세워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기고 살죠. 에이, 내가 무슨 마귀의 자녀야,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지 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 8장을 보세요. 오늘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과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오고 있다고 여기던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대화하는 장면이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저는 37절부터 45절까지 읽었던 것인데,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들도 많은 현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여겼듯이 자기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되었다니까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리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 함께 읽어볼게요. 39절 보겠습니다. 39절 함께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그리고 41절도 말씀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오직 한 분뿐이시니 우리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셔. 이들도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을 자기의 믿음의 조상으로 섬기며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거예요. 11조도 열심히 드렸죠. 누가복음 18장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빼먹지 않고 지켰습니다.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는 금령을 지키기 위해서 39가지 안식일날 행하지 말아야 될 일까지 규정해 놓았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전쟁이 일어나면 죽으면 죽었지 총칼을 안 듭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유대인들은 아들 낳은 지 8일째 되는 날 할례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여러분들과 제가 이미 살펴봤으니까 다시 또 살펴보진 않을게요. 이들이 11조를 드리는데 어떻게 11조를 드리냐면 소득의 11조만 드린 게 아니라 밭에서 나는 모든 박하와 회양과 근채, 아주 사소해 보이는 식물에서 나오는 곡식의 채소도 11조를 구별해서 드렸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오죽 믿음이 없으면 저한테 새 전으로 11조를 드려야 합니까? 새 후로 11조를 드려야 합니까? 마음대로 하시면서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 이 정도로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왔던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자타가 공인하는 오늘 예수님과 대화에서 자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에요. 라고 자랑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이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44절 말씀 보세요. 44절 다 찾으셨죠?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다시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럼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 당시에 열심히 11조 안식일 모든 율법을 다 지켜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던 이들을 향해서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하면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는
마귀 자식이야.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라고 내가 생각해서 아버지! 예수님을 가리켜 주여라고 불렀더니 주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아니야! 너희 아버지는 내가 아니야! 너희 아비는 이웃집 아저씨라고 했으면 조금 덜 했을 텐데 너희 아비는 뭐라고요? 마귀야! 라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종교생활하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예수님 말씀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얼마나 멘붕이 오는 말씀이었을까요? 만약 목사인 제게 주님이라고 불렀더니 하나님 나라 가서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너 누구냐? 주님 저 몰라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하시는 마태복음 7장에서 들었던 말씀과 똑같은 메시지가 유대인들에게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겁니까? 예수님은 진리만을 증거하실 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래 다녔다는 그 근거를 통해서 자기가 행한 이 일을 근거로 해서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대부분의 교회에서 성도들이 1년 정도만 신앙생활 그냥 종교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걸로 쳐줘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쳐줍니다. 누가 그래요?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철저히 지켜왔던 자들이라니까요. 그럼 여러분들 물을게요.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어떻게 구별이 되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함께 읽어볼 텐데, 자,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39절 함께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요거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답한 거 예수님께.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줄을 보세요. 너희가 만약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이라는 뜻이에요. 요 if 가정법이죠. 너희들이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마태복음 7장에서 배웠죠. 모든 건 그들의 열매로 안다 그랬잖아요. 근데 많은 교회에서 그 열매를 윤리와 도덕적인 기준으로 뭔가 사회에 기여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이런 것들을 열매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오늘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만약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너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면 요 열매가 맺힐 거야. 요 좋은 열매. 근데 그 열매가 뭐예요? 그 뒤에 이렇게 되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줄을 그어놓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이라고 했어요. 자, 아브라함의 여러분의 자손입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 맞아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그럼 마귀의 자녀에게 나오는 건 뭐겠어요? 44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어볼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뭐하고 있어요? 행하고자 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마귀의 자녀는 마귀의 일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은 뭡니까?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이 나올 거라고 했잖아요. 요걸 좋은 열매라고 했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행한 일이 뭘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행한 일이 뭐예요? 우리는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하나님께 바침으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교회에서 어떻게 배웠습니까? 이렇게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합시다 라는 식으로 배웠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아브라함이 행한 일처럼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 봉사하자 라는 식으로 배웠다고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볼게요. 오늘 말씀 요한복음 8장입니다. 56절 다 보셨죠? 함께 읽을게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자 줄을 그어놓으세요.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여기 아브라함이 한 일이에요. 다시요. 아브라함이 행한 일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뿌려놓은 좋은 씨,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이 열매가 맺히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열매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선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착한 열매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맺었던 열매는 뭐예요?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한 일이라는 겁니다. 나의 때라는 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럼 나의 때 볼 것을 기뻐했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적 간격은 1000년이 넘어요. 예수님 이전에 아브라함이 태어난 시점이 1000년 이전이라니까요? 근데 언제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고 했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런 말씀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질문하죠. 함께 읽습니다. 57절 함께 읽을게요. 유대인들이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거든. 당연하죠. 예수님은 지금 30대 초반이잖아요. 근데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네가 봤어? 우리 조상 아브라함, 야 1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낳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조상 아브라함을 네가 봤단 말이야? 아브라함이 너를 봤어?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58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중요한 말씀하실 때마다 진실로 진실로 이 말씀을 붙이세요. 진실로 진실로 뜻은 아멘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줄을 그어놓으세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다시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여러분 1000년 이전에 아브라함이 살다가 죽었고 아브라함은 이제 뼈가루조차 남아있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야, 그 아브라함이 이 땅에 나오기도 전에 내가 이미 있었던 자야. 무슨 말이에요? 내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59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예수를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자, 아브라함이 행한 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그날이 곧 올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고 기뻐했대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너희들도 나를 이렇게 대접할 수는 없다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진짜 성부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맞다면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했을 거라고요? 이렇게 하지는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마귀의 자녀라는 증거로 나온 것은 이들이 자기가 금식한 것으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까지 했거든요. 이스라엘에서 얼마나 착한 일입니까? 신앙생활도 잘했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좋은 열매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들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에베소서 1장에서 기록한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이 여러분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을 얻을 수 없는 마땅히 하나님부터 형벌받을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형벌받아 마땅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죄인들을
우리를 대신할 아들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보내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우리를 대속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신 것을 성도들이 믿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행한 일과 같은 일로 우리를 보신단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이렇게 믿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보면 다시 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자, 41절부터 요한복음 8장 41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무슨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 마귀의 자녀가 행한 일들을 행하고 있어요. 어떤 일? 예수님을 돌을 들어 치러 죽이려고 했죠. 선지보사님, 예수님이 특별히 뭐 나쁜 일 하신 게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격분해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했단 말입니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대적자 아닙니까? 인간은 본질적으로,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를 이렇게 싫어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예수를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 복음에 이렇게 대적하는 겁니다. 왜요? 모든 이 세상의 사상과 풍조, 이 세상 신인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의 풍조가 뭐예요?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잖아요. 힌두교를 믿는 인도인들처럼 자기의 죄와 업보를 조금이라도 경감시켜 좋은 극락에 가기 위해서 인도에서 성지라고 알려진 겐지스강에서 물을 먹고 그 물로 목욕을 하는 것처럼 인간이 행할 수 없는 그 죄의 씻음을 인간 스스로 무언가 노력해서 행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가 모든 종교 안에 다 있다고요. 이게 이 세상 신인 마귀가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 했다고요? 자기의 행위를 믿지 않았단 말입니다. 자기가 100세에 하나님께 드린 이삭을 드린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잘했죠? 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것은 마치 마태복음 7장에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주님께 찾아왔던 사람들이 이렇게 행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오직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을 바치려고 칼을 들고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멈추게 하시면서 이삭 대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을 희생제물로 바치게 하심으로 이삭을 대신 살려주시는 모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거기에서 이미 드러난 것을 아브라함이 알아먹었다는 거예요. 아, 나도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를 통해서 이렇게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멀리 바라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실 것을 바라보고 소망했단 말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41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에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주를 고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였으면 이런 말이죠. 너희가 뭐 했을 거라고요?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를? 예수를. 너희가 아브라함 후손 맞아?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 맞아? 그러면 너희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좋은 열매는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너희를 위하여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를 다 용서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될 거야. 그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증거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45절 말씀 보세요. 내가 이러한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주체시잖아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그의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라고요. 예수를 믿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아브라함은 수천 년 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뻐하며 이 땅을 살았다고 합니다. 동일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들 예수를 어떻게 교회 안에서 바라보고 예수를 어떻게 여길까요? 예수를 보배처럼 여기게 됩니다. 남편이요? 자녀요? 예수를 보배로 여기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과도 이 세상에 바꿀 수 없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도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을 보고 마칠게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베드로는 자신의 서신을 받게 될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남편 눈치도 보고 자녀들 눈치도 보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정과 직장에서 다 쫓겨났단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들 가리고 뭐라고 불렀습니까? 1장 1절에서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누가 나그네처럼 살고 싶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그네처럼 되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3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쭉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은 긍휼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계속 성도들에게 공급해 주신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 것 세상에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주를 보노세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뭐보다? 금보다 더 귀하여. 이걸 바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게 뭐예요? 함께 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아브라함과 똑같죠? 1000년 전에 아브라함도 예수를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만 들었을 뿐입니다. 베드로의 서신을 받게 된 이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본 적이 없어요. 예수의 기적도 맛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진리의 복음만 들었을 뿐이에요. 근데 그 진리의 복음을 듣고 예수가 믿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어떻다고요?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어떻게? 믿고 어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것은 뭐예요? 믿음의 결국 곧 너희가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나오는 아브라함이 행한 일, 나의 때를 볼 것을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세상에 오셔서 자기의 모든 속죄를 이루실 것을 알고 아브라함은 예수만 바라봤단 말입니다. 베드로 전서에 쓴 이 서신을 받아보게 될 모든 성도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오세훈 모델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예수도 못 봤어요? 꿈에서도 못 봅니까? 못 본단 말이에요. 저도 못 봤어요.
근데 성도는 보지 못하였지만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 예수를 보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브라함처럼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그 열매가 나온 게 뭡니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3절 말씀 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열매가 여러분에게 나옵니까? 이런 아브라함이 행한 일이 여러분에게 나와요? 예수가 점점 가면 갈수록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사랑스럽고 더 의지할 분으로 여러분이 여겨지고 있나요? 그래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볼 그날을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거짓사람이 마귀에 속아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 권세, 남편, 돈, 자녀에 벌벌 떨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는 아브라함이 행한 이러한 일들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선유고사님 삶에 있어서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잖아요. 그 고난과 괴로움과 고통이 오늘 베드로전서를 읽고 있는 이 서신서에 기록된 성도들처럼 많은 환난 중에서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것. 내가 믿어야 될 분 예수밖에 없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믿고 의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브라함이 행한 이런 일들이 날마다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14장 우리 찬송합시다. 찬송가 314장 우리 찬송하면서 하나님, 여러분 이런 은혜를 달라고 구하시면서 여전히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뭔지를 모른다면, 예수를 사랑하는 게 뭔지를 모른다면 회개하시고 그런 은혜를 달라고,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겠습니다. Oh
비춰지고 있습니까? 가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모든 환난과 공경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대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예수보다 더 가치있게 여기는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이 나오게 넣어달라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아브라함은 천년 이전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행할 이 일을 기대하며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을 알고 기뻐했던 것처럼 자신이 마땅히 형벌받을 죄인으로 알고 그 죄에서 대속받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 흠없는 제물로 이 세상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세상에서 기뻐하며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이런 열매가 반드시 맺히게 됨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이런 열매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을 애통해하게 하시고 탄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마지막인 것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애착을 부리고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일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탄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숨길 때 하는 말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서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이 우리 마음에 손을 꼭 기도합시다.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오른손 들고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마음에서 놓고 제가 기도하고 죽도록 마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믿고 있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보다 못하게 여기며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셔서 베드로전서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성도들과 같이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믿고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기뻐하는도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우리 성도들에게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아브라함이 천년 이전에 행한 일임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이런 아브라함이 행한 일이 우리에게 나오게 됨을 깨닫고 그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탄식하며 애통하며 회개하며 살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사랑하게 하시는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